오늘 말씀은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인류 모두가 공감하는 답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절로 생겼다고 하지만 그 저절로가 사실 하나님이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청년회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깊이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 그것을 이제 답한 후에는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지만 명명백백한 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철학과 과학에서도 거듭되는 논란의 주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창조세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의도성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농화학자이면서 화학가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미국인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아들로서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었던 18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물론 노예이죠. 그 노예 부모는 노예상에 의해서 탈취당했고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돌보는 선한 손길에 의해서 당시에 흑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탁월한 그의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와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농화학자와 식물학자 그리고 발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동료 흑인들을 보다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농가의 수입 증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수많은 발명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발명품에는 결코 독점적인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돈 내미 없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감리교 신자인 양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른 새벽에는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듯이 중얼중얼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에도 그는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답을 받기는커녕 핀잔만 들었습니다. 야, 내 작은 머리로 어찌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당면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제서야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 일이다. 이 물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알라바마 주의 주 생산업은 목화 생산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목화를 재배하면서 이 반복되는 이 목화 생산을 위해서 땅이 아주 척박해졌습니다. 이 목화는 엄청난 이 자라기 위해서 땅 속에서 질소를 뽑아내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 땅이 질소가 없어지면서 점점 더 척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목화가 조그마해지고 수확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이제 지주들은 백인이니까요. 그 노예들이 그것을 농사를 짓는데 그 노예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풀이는 거의 다 하는 거죠.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더 이상 지금 목화를 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가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목화가 안 되면 다른 농작물이 잘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창조 섭리에서 그건 알고 있었어. 그게 다름 아닌, 지금이야 그게 과학이고 상식이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질소를 뽑아내면 질소를 뿜어내는 농작물도 있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 땅콩 종류죠. 근데 땅콩 종류 중에서, 콩 종류죠. 그 콩 종류에서 이 땅콩이 가장 많이 질소를 뽑아내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도록 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땅콩 수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땅콩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이 흑인 과학자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주들은 조지 워싱턴 카바를 위협까지 했을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더 망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주 만물이나 이 인간 창조 이유에 대해서 묻기를 그만두면서 땅콩은 왜 만들었냐고 물은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알 일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땅콩 한 움큼을 쥐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콩이 있어야 될 수많은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땅콩을 주 원리로 하는 발명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발명품을 쏟아냈어요. 당시에 에디슨이 뉴저지 쪽에서 에디슨이 연구를 하고 있었죠. 에디슨이 자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초청할 만큼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 하나도 특허를 내기를 거절했고요. 수많은 땅콩을 원료로 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넛버터, 그죠? 빵 바르면은 땅콩 버터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적합한 질문을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묻기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물음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왜 묻었습니까? 그 물음은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물으면 성경 곳곳에서 소리 질러서 답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답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질문입니다. 곳곳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으신다. 이 말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잘 안 내시죠. 어쩌다 내시긴 것처럼 느끼죠. 막 화를 잘 내시면요, 우리처럼 마음에 좀 안 들으면 화를 내면 우린 지금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번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했겠죠. 이거 전에 우리 묵상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것을 어떻게 알았대? 자기가 어떻게 알았대 이걸? 이런 질문이 일어나요. 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았대? 그러면 즉시 답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거짓말이죠. 아니면 그 머릿속에서 고안한 말이죠. 오늘 시편 말씀 본문은 시편 기자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고안품이 아니죠. 이 고백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03편 8편에 나오는데요.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순서만 살짝 바뀌었죠. 동일합니다. 물론 동일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것 말고도 계속 나오는데요. 모세오경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지만 바로 앞에 말씀에는 그의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신의 성품을, 그 자신의 일하심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이후 후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시편 저자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언제 그런 경험을 했대? 여러분들은 금방 떠올 겁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했대요? 가장 탁월한 경험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출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이렇게 모세는 그 사건 속에서 경험한 거죠. 왜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구출하셔야 하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애굽 땅의 종살이였는데 많은 민족이 그 거대한 나라에 오랜 세월 살면서 그 거대한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냥 소수민족으로 혹은 한민족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냈대?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고통소리를 못 들은 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수히 놓아줄 리 없죠.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기 위해서 점점점 강도 깊은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는 개입이 애굽의 모든 장자나 동물, 그러니까 모든 장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힌 그 사람들만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경험했을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참 은혜롭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그것은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치룬 값과 얻은 결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었다면 사실 은혜를 할 것도 없죠. 그냥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수고한 것이 없이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수고를 했더라도 그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가 했다고 한다면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해방을 얻은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국제 정세적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도 일종의 당시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한 것이죠.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그리고 광야의 바위로부터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그 배은망덕함의 결정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말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과 잘 안 맞은 것이죠. 잘 안 맞은 거죠. 모세가 백성들의 기대에 잘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만큼 관대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신을 하나 고안해냈죠. 금송아지 신을 하나 고안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신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며 뛰어놀면서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신에서 받아온 이 돌로 새겨진 십계명을 그냥 내려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 쫙 깨지고 말았습니다. 분기탱천한 모세는 채찍을 마구 휘두르면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나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으니 그 백성 포기해.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전자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 그만두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면 그렇게 노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새롭게 돌 들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랐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그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는 그 백성들에게 노를 거두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없습니까? 나도 그러했어.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해해도 되나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무지막지하게 홍해물에 수장해도 되나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고 불같이 성을 내는 분이 아니신가요? 또 어떤 분이 광야에서 배은박탁한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고 성을 불같이 내시는 분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란 하나님과 각 개인, 각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편적인 공평성, 도덕성, 형평성을 다루는 법적인 책이거나 도덕적 책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는 책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용서가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진노하신 분인가요? 용서가 끝없이 있는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경험한 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임의적으로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은 그 부탁에 대해서 일단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아들의 실제 모습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한 묶음으로, 그건 큰아들에 비유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들과 창녀들,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둘을 빗대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대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들의 통념적 이미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 의로운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그 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표출됐을 것이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표출됐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귀신은 뭐하고 잡아가지를 않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만 했을까요? 제 얘기는 믿어야만 했을까요?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으로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세리였던 사실, 창녀였던 그 사실 몸에 어떻게 짊어지고 일생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의로워진 자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진노를 쏟아내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반면에 사랑과 용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면 번득이는 정의의 칼보다는 용서와 자비가 끝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하죠?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다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눈물이 고인 정의로운 하나님의 채찍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채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서 정의가 없는 해픈 사랑을 연상할 수 있는가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픈 사랑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 앞에서 감히 잘못된 발걸음을 조금도 바꾸려지 아니하고 갈짓자를 걸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성에만 젖어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세 유명한 영국의 한 여성 신비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줄리아네 노르비치라는 여성 신비가인데요. 1342년부터 1416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영성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강력한 신비 경험을 했는데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어미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깊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뜻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는 그 질병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걸 발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기 경험을 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쓰여진 것이 쇼잉스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신이 경험한 것을 쫙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노를 품을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노를 품을 수 없는 어머니. 어머니가 노하죠, 그죠? 근데 품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어머니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탄생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지난 6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줬고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여성교회, 대전 지역에 전체 모인 여성교회 강연회를 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몇 사람이 저에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더러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하나님을 감히 어머니라고 하더니 그래서 내가 왜요? 왜 안 되나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감히 어머니라니.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목사님의 가르침,
아주 충실한 분이어서 참 저는 귀하게 보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충실할까. 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또 푹 빠질 건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의의를 실현해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며 무한 자비와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의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절감하고 그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줄리안, 아까 신비가, 여성 신비가 줄리안이 경험한 하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손을 활짝 벌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리안의 말을 빌어보면, My children, sin is necessary, but all will be well. 얘들아, 죄는 불가피하단다. 죄는 불가피하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징벌과 같은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실패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이웃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지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심이라 하면서 그를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가끔 벌어지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역병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자주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신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수많은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넓게 열어 멀리 높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그렇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